여러분 혹시 그 등대가 해변가에 서 있는데 등대가 세 개가 세워진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등대가 세 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등대죠. 근데 저 태평양 어느 지역에 항상 이제 배들이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암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초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생각이 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이제 등대는 역할이 뭐예요? 먼 곳에서 어둠을 이제 밝혀주는 거잖아요. 배들이 이렇게 이제 항구로 들어올 때. 근데 이제 항구는 알려주는데 그 암초를 피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알려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한 등대 뒤에다가 저 먼 곳에서 배들이 밤중에 들어와도 암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암초가 없는 그 방향을 해가지고 그 등대 하나 있는 뒤에다가 두 개를 더 등대를 세운 거예요. 그럼 저 먼 곳에서 앞에 있는 등대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직선이 딱 되잖아요. 그걸 맞춰서 이제 항구로 들어오면 암초를 피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등대를 세 개를 만들었더니 거의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배들이 항구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등대의 그 역할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비유인데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의도는, 뜻은 동일합니다. 같은 뜻을 가졌는데 세 가지 이야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드신 거죠. 그러면 똑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비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은 뭐죠? 양을 한 마리 잃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찾게 되는 이런 양을 찾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동전인데 그걸 찾게 되는 비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동일한 뜻을 가진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만 비유를 해도 될 것을 똑같은 뜻을 가진 세 가지 이야기로 비유를 했을까? 그 이제 비유를 한 이유가 나와요. 왜 이 비유를 세 번이나 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1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외 계층이에요. 또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하라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봤을 때 죄인들이에요. 못된 짓은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어때, 그 마을의 유지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쓱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화려하다든지 뭐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별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 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유지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좀 뛰어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고급스러운 유대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는 수군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저런 죄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또 뭐 그들에게 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뭐예요? 죄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죄인들이지? 잘했어. 괜찮아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겠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는 망한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비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못된 것들하고 아주 질도 안 좋은 저들하고 뭘 그렇게 함께 한다고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답변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 세 가지로 예수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목자가 이제 하루에 이제 일거리가 있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이잖아요. 이렇게 풀도 많은데 또 뭐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거닐면서 양들을 먹이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어때요? 다시 이제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오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헤아리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쭉 헤아리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우리에 돌아온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고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 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목자가 언제까지 찾을까요? 이 양을. 오늘 그게 말씀 보니까 나오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에게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한 거죠. 온통 마음이 거기 다가 있는 거예요.
절벽에라도 떨어져가 죽었을까? 어디 풀숲에 빠져가지고 웅덩이 빠져가지고 죽어갈까? 급한 거예요,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거기 보니까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붓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내가 찾았노라.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들여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이미 구원받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자의 기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은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때문이다. 잃어버린 양,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나는 원하고 또 그걸 위해 내가 왔고 그가 돌아오면 내가 이들을 인해서 기뻐한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11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제 한 여인이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이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 헬라의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그 동전입니다. 근데 그 은전 하나에 오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한 드라크마가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얻은 하루 품삯이에요. 대략 보면 이제 1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작은 편은 아니죠. 10만 원 정도니까. 근데 10 드라크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이 모자란 거죠. 필요해서 헤아리고 보니까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동전 같은 게 조그만하니까 잊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뭐 9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뭐 없어도 괜찮아. 그럴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아요. 여기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자, 여자분들 10만 원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분명히 집에 어디 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그러고 지나가요, 찾아요. 10만 원 뭐 얼마 안 됩니까? 찾겠죠, 당연히. 또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급할 때 100만 원이 딱 필요해요. 근데 10만 원 모자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급하게 어떤 뭐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있어야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다 쓰는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이 찾기 시작해요. 막 급했을지도 몰라요. 막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았다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 등불을 켜요. 자, 왜 등불을 켰을까요? 옛날 이게 2000년 전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 같은 것, 그런 걸로 방에다가 이제 모닥불처럼 피워가지고 아내가 이제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은 또 뭘까요? 오늘처럼 뭐 장판일까요? 장판이면 손으로 한번 쓸어도 찾을 수 있겠죠. 그냥 흙바닥이에요. 땅바닥입니다. 거기다 뭐 가만히 떼기 이런 거 깔아놓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가지고 빗자루를 어떻게 쓸어야 돼요. 봐야 되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거기 보니까 빗자루를 쓸어서 안 쓸었어요. 쓸기 시작해요. 흙을 모으는 거죠. 위에 막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거 뭘 의미하느냐?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막 방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쓸고 하다가 10만 원을 찾은 거예요. 공돈이죠, 공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이제 돈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시다가 깜빡하고 이제 어디든지 모를 때가 있죠. 특히 뭐 이제 5만 원짜리 뭐 아니면은 뭐 수표도 괜찮아요. 어디다 딱 이렇게 해서 몰래 숨겨놓는다는 게 나중에 자기도 몰라버리는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책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보다가 중간에 이제 책갈피를 끼워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일 또 봐야 된다 생각하고는 옆에 그냥 지갑이 있으니까 만 원짜리를 꺼내놔가지고 딱 끼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나중에 이제 그 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딱 펼치니까 뭐가 있어요? 만 원짜리 안에 딱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공돈이 생긴 거예요. 만 원도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괜히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커피 한잔 하자. 왜? 만 원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연락하겠어요. 괜히 사람 만나면 오늘 뭐 칼국수라도 하나 먹으러 갈까? 이 공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 원의 가치가 아니고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은 너무 기쁘다. 그 내용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앞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사업 좀 해서 돈 벌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결국은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를 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며칠이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전부 다 청산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나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걸 전부 다 낭비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줄여 죽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붙어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돼지 우리 치우는 일을 해요.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 해에 흉년이 있어 그것도 배 채우기 어려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 그 15장 11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아들이 배가 고파 다 죽게 되어 갈 때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스스로 돌이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와요. 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게 생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버지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기다렸겠죠. 하도 먼 곳에 없는 곳에 아버지 찾아오지 못할 만큼 도망을 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다가 포기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즐기자 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 스스로 자기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언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닫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우리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군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가지고 2kg만 내려가면은 면제가 된대요. 그럼 아들은 군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일주일만 굶어버리면은 2kg 확 아래로 내려가요. 부모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살 빼가지고 군대 못 가게 했을까요? 군대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 가게 해야 돼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kg만 빼면은 면제돼요. 47kg 이하면 면제가 되니까. 근데 49kg였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군대에 가라고 해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변했다는 거예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말은 좋게 변했다는 내용이에요. 아, 정말 군대 가면 철든다더니 아, 이거구나. 정말 군대를 잘 보냈구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를 보십시오. 언제 회개합니까? 고생할 때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다가 무너지죠. 쓰러지죠. 바닥 신세대 보세요. 그때 사람이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가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그거 보면은 하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면 회개가 중단돼 버려요. 그 다음에 회개가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돌아와야 돼요. 깨우치는 것만 안 돼요. 뉘우치는 것만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한 죄인이,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은 교회당은 오실 수 있어요. 예배당 다닐 수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를 뉘우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 둘째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삶이 뭐예요? 회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과 함께 사는데 그 삶이 어때요? 축제의 축제.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입혀요. 이는 신분의 회복이에요. 가락지를 끼워요. 넌 내 아들이란 징표예요. 새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온 그 아들을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로 딱 요약하면 기독교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요새 이제 책들 가운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책들이 새로운 게 나오는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책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예수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런 예수님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승인으로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좋대요. 은혜가 된대요. 내 삶의 교훈이 되고 예수님이 본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잘 듣고 배우면 나도 참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온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그럼 교회가 왜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그럼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 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거 위해서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려버리면 그거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사회 봉사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이걸 상실해버렸다, 그럼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좀 착하게 좋은 일 해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했지만 그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 메시지는 거의 다 이웃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탄의 쏘임수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직업입니까?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가기 어려우니까 목사 돼서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됩니까?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어요. 왜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 잘하면 복 받기 위한 겁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벗어난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직책과 직분은 영혼 구원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빛을 비추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요. 왜 직장 다니십니까? 물론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 일하겠죠. 그거보다 앞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러 가죠. 공부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자, 옆에 내 짝이 있잖아요, 짝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학교 같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짝을 이렇게 앉히잖아요. 고등학교도 뭐, 남녀공학은 또 남녀 어릴 때는 앉히고 앉혀요. 옆에 친구가 앉았어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친구가 이제 내 짝이 됐어요. 하나님 왜 이 짝을 내 옆에 앉게 해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 드렸죠? 왜 내 짝을 앉히죠, 여기다가? 복음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그 짝을 내 옆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옆에 그 사무실이에요? 옆에 새로운 신입 사원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 신입 사원이 왜 내 옆에 앉았을까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고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월급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단란해요.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것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일까요?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소금 되라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떠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언제까지 찾았느냐?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 잊어버려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아이들 어릴 때 한번 잊어버린 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우리 교회도 몇 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애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애들이 대학생도 되고 했는데, 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애 잊어버리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진짜 애타는 일인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한테 바로 전화 와요. SOS. 자, 조용히 전화할까요? 울면서 전화할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전화. 말이 안 돼요. 말이 막 꼬여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차를 타고 나갑니다. 다니면서. 조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고. 혼자서 뭐 입에 뭐 사탕 누가 줬다고 빨거나 아주 유유하게 저기서 걸어오더라는 거죠. 그때 그 애를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얘요, 하늘 다 얻은 거,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막. 근데 그 며칠 가요? 또 때리고, 혼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찾는다면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찾으세요. 아멘. 보입니다, 여러분. 천지예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럼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 포기한 거 오늘부터 다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끈기까지 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가는 거야. 찾는 거야. 여러분 찾습니다. 찾아지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걸어와요. 교회 가겠다고. 왜? 포기했으니까 아예.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찾읍시다. 언제까지 찾아요?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물론 내 개인적인 기쁨도 되지만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늘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한번 보세요. 살찐 송아지 잡고 막 동네 잔치 다 합니다. 저는 이걸 다 읽어보면서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도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큰아들이 와가지고 지 창녀들하고 다 허비해버린 저 아들 때문에 무슨 잔치 벌리냐고 나는 그 잔치 참여하지 않겠다고 막 그 큰아들이 막 화내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뭘 이야기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거는. 다시 찾은 아들이다. 뭘로 이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네 사람들.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진짜 한 영혼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온 교회가 들썩이는 거죠.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 새가족들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요.
또 우리가 새 가족 오면 또 인사도 하고 서로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좀 기쁘십니까? 어떻게 여기저기 한두 사람 우리 교회 새로운 진짜 이제 물론 뭐 예수 믿은 사람도 오지만 이제 진짜 그 초신자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아내가 10년 20년 막 기도했는데 오늘 자기 남편이 교회 온 거야. 그 아내는요 여기가 천국 같다니까 남편하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떨 때는 막 핍박도 받아가며 했는데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여집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기쁨이.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나 이거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이게 매일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뭐 전혀 느낌이 없다면 이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까? 또 하나는 나는 진짜 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끼리끼리 모여서 웃음도 나눌 수 있어요.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이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도 있어요. 저는 교제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그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자기 자신의 갈등과 아픔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초신자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뻐하고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시는데 다들 큰아들처럼 본체 만체하고 그 얼굴 한번 훑어보고는 끝나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큰아들처럼 야, 내 관심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냐, 나보다 더 키도 크고 이쁜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큰 거죠. 또 한 여전도에 한 남전도예요. 한 세리에도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오늘 교회 문제도 크죠.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몰라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온 성도들이 그 영혼을 감사 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주고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잔치가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바쁜지, 어떤 일에 쫓아 다니는지, 혹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인지, 한 영혼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지,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